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리고 나를 통치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간섭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대답은 내가 주인으로서 산다. 이렇게 다 대답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이유는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장 높은 자가 나 자신이죠. 최종 결정권은 내가 다 가지고 있죠. 나 위에는 없잖아요. 현실의 삶에. 내가 다 판단하잖아요. 내가 판단하는 거 그 위에 결재를 내리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내가 나 자신의 왕이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고 내가 판단하고 삽니다. 우리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말은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뜻이죠. 내가 이 세상을 언제까지 살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지요. 그 이유는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있다라는 말은 창조주가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 자신이 주인이다. 나에 대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판단하고 살고, 내가 만족하면 좋고,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좋다고 하는 대로 살면 된다. 타락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주인이십니다. 젊은이들아, 내가 늙기 전에 젊었을 때 내 주인을 알고 인생을 살아랐고 전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죠. 주인을 모르면 그 삶은 헛된 삶일 뿐만 아니라 죄에 속고 사는 삶이 됩니다. 소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마저도 뼛속 깊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진리로 무장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으로 나신 이가 이 땅 위에 오셨는데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분노하지요. 시기 질투하지요. 그래서 헤롯 왕은 그 왕을 발견하면 즉시 죽이고자 하였지요. 왕은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데 누가 나의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내가 섬겨야 할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훈련해야 되겠어요? 주인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고,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훈련을 해야 하고요. 주인의 판단하에 복종하고 간섭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요. 주인의 지시를 따라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계명으로 듣고, 야, 그 말씀 좋다. 참 은혜롭다. 야, 참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이 정도 하고 실제 삶에 있어서는 왕께 순종하는 데는 인색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만족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고, 누구 앞에? 주인 앞에서 나의 의견이 죽고 나의 고집이 죽고. 왜? 주인이시니까. 그것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요, 주인을 높이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으로, 내가 왕으로서 삽니다. 나 위에는 주인이시요 왕이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항상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분 앞에서 사는 것임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나의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귀한 신앙 고백하였죠. 그의 형들이 총리가 되는 요셉에게 와서 과거에 자기들이 크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려 있었을 때, 그때 요셉이 어떤 말을 했어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러한 말을 했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어요.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죠. 그는 형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셨고, 자기 자신의 왕이 되시고, 자기가 누구에게 충성해야 할 왕이 계시는 그 왕을 섬기고 왕께 충성하는 자로서 그가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러한 신앙 가지도록 항상 깨어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깨어있도록 매일매일 노력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주인 행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게 하는 큰 죄가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보시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고 듣고 해서 잘 알고 잘 인용을 하는데 실제로는 경배함이 없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없다. 하나님을 섬김이 없다. 자기 눈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였지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렇게 고백하였죠. 시편 16편에. 노력해야 돼요. 항상 그렇게 노력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 하나님이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은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살게 됩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구원받았다면 여전히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지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저들 앞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계명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알았고 실제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눈에는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그러므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칠 귀한 재물을 정성껏 마련하여서 가지고 오면은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좋은 재물을 다 빼앗아서 자기가 쓰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저들의 생각의 영역에 하나님이 없었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칠 재물, 좋은 것은 마음껏 강제로 빼앗아 간 것이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 내 앞에 계심을 보아야 그분께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 앞에 더욱더욱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발전됩니다.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높으신 분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는데 어떻게 모실 수가 있나요? 주님이 계심을 보아야, 믿음으로 믿어져야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님 앞에 있을 수 있으며 주님이 나에게 오늘 또 주인으로서 왕으로 계시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과 동행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지요.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밤이나 낮이나 그것이 저들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죠. 낮에도 볼 수 있고 밤에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인가?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 증거를 보고 믿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증거니까.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로 생각하잖아요. 음성만 듣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음성을 듣고 바로 그 음성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로 압니다. 바로 그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 우리 눈에 보여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증거니까 오늘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것이 바로 증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 바로 생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두려움에 있을 때, 큰 인생의 외로움에 빠질 때 육신에서는 나는 고독하다. 아무도 없다. 기도한들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안 하시고 나는 고독하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버려. 그거 틀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고독하다고 느낄지라도 마치 버림받은 자와 같이 돕는 손길이 아무도 없는 상황일지라도 이럴 때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내용인 실상은 오차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대로 함께 하십니다. 말씀대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으셔야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께서 지금 또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져요? 믿어질 수가 없지요. 증거를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주인 행세하지 마세요. 내가 섬길 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최종 결정권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나름대로 결정권이 있죠? 이렇게도 결정하고 저렇게도 결정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을 최종적으로 주인에게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것이 질서예요, 질서. 나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주님이세요. 창조주가 나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삽니다. 그때 왕 앞에 서서 이 땅에서 살아계시는 왕께 충성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 시간에 우리들도 왕으로부터 칭찬과 약속하신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남은 생에 더욱 믿음으로 깨어서 주님을 모시고 섬기며 그분을 높이며 살도록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